아이들을 위해서.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제가 말씀드렸죠. 밤의 기도예요. 밤의 기도. 같이 읽을까요? 시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 다윗이요,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이제 너무 밤새 침상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는데 지금 8가지 현, 그러니까 8개의 줄이 있는 악기죠. 악기를 갖고 이거를 튕기는 거예요.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항상 악기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 비파와 수금이다. 그래서 그가 힘들었지만 귀찮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은 뜨거웠지만 자기 앞에 있는 악기를 가지고 눈에는 눈물을 흘리지만 8개 현에 맞춰서 지금 이런 고백을 튕기고 있다 생각하시면 집에 혹시 이렇게 악기가 있으시면 뭐 기타다 아니면 혼자 피아노 앉아서 하나님께 작게 이렇게 읊조리면서 사실 마음은 뜨겁게 그러나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시편 8편을 맞는 시편 6편은 그런 배경이죠. 물론 다윗의 시고요. 그래서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다. 이게 굳이 써놓은 이유가 어떤 다윗이 그냥 침상에 누워가지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 사람이 육체적인 상태가 어떠냐,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볼 수 있는 건 2가지를 보는데 특별히 이런 단어에 우리가 이 사람이 병들었구나. 다윗이 지금요 사실은 병든 거예요. 마음의 병이 아니라 육신의 병이 든 거예요. 육신의 병이 우리 많이 들죠. 물론 약을 먹고 또 때로는 우리가 쉬어서 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 뼈가 떨립니다. 이 표현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린다. 이 단어는 뼈가 떨린다는 이 단어, 이런 단어는 이거는 병들었다는 구약에서의 대표적인 단어예요. 뼈가 떨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약한 육체를 표현할 때는 여러분 7절 보시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뼈와 눈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병든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약하면 눈이 스르륵 감기다가 쓰러지잖아요. 눈이 말똥말똥하다. 와 정신이 아주 맑구나. 하지만 눈이 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육체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럴만도 하죠. 압살롬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 그 7대 참의시 중에 시작되는 시편 6편. 시편 6편이 그렇죠. 그 다음에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기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복 있는 인생이잖아요. 32편이 참의시고요. 그 다음에 38편, 그 다음에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시편 51편, 102편, 130, 143편 이 7개가 다윗의 7대 참회시예요. 그 참회한다. 진짜 하나님 앞에 뼈를 깎는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6편이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뼈가 떨린다. 잠언에서 이랬죠.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게 결국은 병들어서 약해져서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서 있을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권사님 이제 곧 90세가 되실 텐데 권사님이 지난 주일날 저와 함께 교회 주변을 이렇게 20m밖에 안 걸으셨어요. 근데 워낙에 너무 많이 안 걸으셔가지고 권사님이 손을 잡고 내가 우리 목사님 손을 잡고 걸으니까 너무 좋다고 은근히 그러면서 한번 손을 이렇게 만지시더라고. 제 두 손으로 권사님. 근데 손이 따뜻해. 아예 권사님이 아직도 손이 따뜻한 거 보니까 좋아요. 제가 농담 반 진단했어요. 권사님 제가 한번 업어드릴까요? 아이고 교회에서 목사님 나라 업어. 제가 한번 업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제가 왜 그랬냐면 업어보면 이분의 가벼우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어른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뼈가 말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업자니까 너무 좀 부담되고 이런 분들은 건강한 거예요. 예, 누군가가 당신을 업기에는 좀 부담되고 이거는 아직까지 건강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염려하실 거 없는데 제가 권사님을 살짝 올라가게 부축했는데 뼈 마디마디가 진짜 이제는 가볍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그러세요. 그래서 어제 그때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릴 때도 권사님 자꾸 걸으셔야 돼요. 자꾸 걸으셔야 돼요. 몸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연세가 드셔서 뼈가 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나의 뼈가 떨린대잖아.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내 눈이 새하여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금 육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부에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앞에 떨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실망했고 절망했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그래서 망하게 됐고 나는 두렵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전능하시니까 나를 고치소서. 2절 보세요.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해야 될 일도 많고요.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띄어야 돼요.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이게 바로 육적인 질병에서 나를 고치소서 말하는 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종합정리한 게 저는 마태복음 4장 23절이라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중에 제가 마태복음 4장 23절하고 마태복음 10장 1절의 기초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 돼요. 마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여러분 사실 신약의 모든 근거가 신약의 말씀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히 목회를 할 때 목회자에게 있어서 마태복음 4장 23절은 저에게서 사역의 스테이트먼트예요. 사역의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은 주께서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셨으니까 너도 이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도 말할 수 있는 건데 가르치심 그리고 선포하셨던 게 설교 때로는 우리에게 프로클레이션이라는 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가르치심이 있었고 선포하심이 있었고 세 번째 뭐예요? 고쳐주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힐링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고치신다 하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교육학을 공부한 이유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맨날 눈을 감고 기도해요. 아침에도 밖에 나가서 그렇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 눈이 너무 피곤해요. 저에게 제가 제 자신에게 제일 미안한 부분이 눈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학교에서 7과목을 가르쳐요. 석사 박사 학생들. 그러면 7과목이라는 게 학부도 아니고 석박사를 가르치려면 나름대로
책을 많이 봐야 돼요. 그들이 보내온 과제물만 이메일 열어가지고 쭉 봐도 한 번 열면 3시간, 4시간 그들이 보내온 걸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리 교수가 했던 걸 강의한다 해도 그들의 질문을 들여다보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제일 피곤해요. 사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에게 정말 이 자연이 풍부하고 약간 교통도 막히지 않는 이 오산 땅에 목회를 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제가 교수가 되지 않았다면 교수 요원이기 때문에 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한 1000여 명 이상이 아마 거쳐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목사 한 수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그들은 알 거예요. 그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근데 또 거기다가 중국에서 중국 학생들도 있잖아요. 중국에 지금 있는 박사과정 15명이 있잖아요. 이들이 논문 제목을 보내고 다 일일이 봐야 돼요. 어제는 제가 2가지를 갖고 논문 제목에서 서평을 써줬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썼어요. 창세기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이라면서 이거 안 된다. 이게 왜 안 되는지 5가지로 쭉 이런 제목 잡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이 어딨냐 이거 잘못 번역돼서 온 거 아니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페이지는 다 써줘야 돼요. 이것이 85점 이상으로 논문 제목으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는가를 다 일일이 효율성, 창의력, 접근성, 방법론 5가지 점수를 매겨서 그러니 피곤하겠죠. 제가 보기에도 제 눈이 피곤하겠죠. 그래서 밤에 꼭 잠자기 전에 눈 운동을 하고 자요. 멀리도 쳐다보고 하늘도 쳐다보고 그래야만 아침에 눈이 안 피곤해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제 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다리에 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니까 해야 될 일도 많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육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많이 연구해야 되고 많은 책을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가르치는 방법론을 자기가 또 연구해야 되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비유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여러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를 하나하나 보자면 아는 건 씨 뿌리는 비유밖에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 하나 가지고 C.H. 다드라는 사람이 몇 페이지 썼어요. 길가, 가시덤불, 돌밭, 끝? 그게 아니라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엄청난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가 있죠. 감추인 보화가 있죠. 그 다음에 고기 2마리의 비유가 있죠. 진주장사의 비유가 있죠. 또 누룩의 비유가 있죠. 8가지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만 예수님께서 직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시면서 저들에게 드러난 자에게 말게 하고 어떤 자는 들어도 모른다.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8가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리키는데 어떨 때는 한 학기를 보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8절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게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보훈.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에 대한 거, 구제에 대한 거, 맹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형제를 하가요, 나가라 하지 마라, 나가라 하시죠. 이런 미련한 놈. 그럼 그런 형제를 죽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산상수훈만 가지고도 어떨 땐 2학기를 강의할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기에 제가 조금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저희가 조금 배운 거예요. 2번째,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대잖아요. 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믿습니다. 3번째가 예수님은요.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달에 마가복음 오셨지만 마가복음은 1장부터 끝장 16장까지 다 뭐예요? 치료예요. 치료. 그래서 혹시 몸이 연약한 분들은요. 마가복음 100번 읽으면 몸 다 나요. 진짜예요. 100번 너무 많아요. 10번만. 10번은 약간 50번. 맞아. 그렇다 치고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치셨고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로다. 그럴 때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고, 그러면서 기도에는 능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이 산을 들여 저 산을 옮겨준다고 했는데, 네가 믿고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아 제발 받은 줄로 믿어 라고 그러면 못 받았잖아요 이러지 말고 아멘 주셨는데 제가 아직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감당을 못하겠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고 나가면 주님이 도우세요. 그럼 마가복음 16장의 맨 마지막 절, 주께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그제야 끝이 온다고 약속하시자마자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18절로 기억하는데 그 말씀 있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부활하신 후에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어요. 그걸 믿고 연약한 육체가 가진 사람들 보면 약 여기 있어요, 약 드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다가가서 왜 이러세요 할 정도로 손도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부부가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어때? 하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나은다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5장에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셨어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주께서 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워있는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약속된 말씀이에요. 이런 약속된 말씀을 믿고 그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주시는 은총이죠. 넌 꼭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주님이 어떻게 그런 음성이 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너가 치료받아야 돼.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많은 과제가 있어요. 어떤 과제가 있냐. 과제라는 단어 아시죠? 저에게 주어진 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성도, 좋은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목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가 끝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함께 신앙생활 사람들은 스스로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니고 그냥 그래도 담임 목사가 최선을 다했구나.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손을 딱 베고 전부 여지없어서 이러면서 뭐 떠날 때 누군가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참 정말 그래도 평생 개척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게 과제예요. 주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사실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성도예요. 그게 저의 과제라니까 과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떠나는 거지. 교회를 왜 떠나요? 목사를 떠나는 거예요. 목사를. 그 목사가 목회의 사명을 놓고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교회를 떠나는 게. 두 번째,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돼야겠다. 물론 제 아내가 저거 찍고 있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도 좋은 남편이 돼야겠지만 좋은 아빠가 돼야겠다. 그냥 아빠라는 단어 평생에 저는 뭐 이제 부모님이 다 속천하셨으니까 아버지라는 단어의 기억 속에 남는 게 참 흐뭇하고 어버이날이 되면 마음속에 우리 아빠가 참 이런 사람이었지 이렇게 남을 수 있는. 제가 왜 말씀드린 줄 아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께서는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성령이라는 단어, 파라클레토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생각나게 하사 그것을 믿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우선적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잖아. 믿음을 가지면 너의 연약한 육체가 치료받을 수 있다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를 고치소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세요. 그럼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자,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정권을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12이라는 숫자는 대표성이니까 오늘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 집사님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일단에 뭐 어떤 직분을 가졌던 목회자든 목회자 사모든 누구에든 주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이 권능을 받아야죠. 권능을 가지고 어소리티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두나미스적인 역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성령이 나에게 주시면 든든해요. 다윗은 바로 나를 고치소서 내가 약을 먹고 잘 쉴 테니 내가 나아질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니 구약의 시편의 6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권능을 주셨고 우리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저가 주님이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약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듯이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그 약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강건케 되기를 원하시는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동서남북 중에 북쪽을 선택하면 남쪽, 서쪽, 동쪽은 포기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오른쪽은 동쪽으로 가고 왼쪽은 서쪽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하나를 선택하면 때로는 세 개를 갖다가 포기해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 하나 결정할 때 바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거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다른 것들이 약해도 하나님이 내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붙잡은 것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을 먹고 내가 혹시나 불면증에 시달리고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 위에 내가 확신이 필요해서 그래요. 내가 북쪽으로 갈 것에 확신이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 치료받을 걸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 믿음이라 하십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좀 약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선으로 역사하신다고요. 다윗이요 육적으로 지금 나를 고쳐달라고 그랬죠?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4절 보세요. 다시 시편 보세요. 시편 6편 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자 이제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다윗이 눌려 있어요. 어느 쪽으로?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하나님 앞에 간청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을 때 마지막에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받으시려다 하는 그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뭐예요? 육체적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다윗의 심정이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 제목과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 육적으로 저를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나를 일으키사 힘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주의 곁에 앉혀주시고 주의 권능을 받아서 악한 것을 쫓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5월 5일이 지난 5월 6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네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받았으면 권능 받은 자답게 행하래. 항상 머릿속에서는 아는데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줬잖아. 정권을 위임했잖아. 그럼 이제 너희들도 정권을 위임받은 자답게 살아라. 여러분 이건 목회자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내보내는 역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히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 앞에서 내가 막 안수, 그러면 안 되겠죠. 질서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과 내가 손을 얹고 연약한 곳을 잡고 기도하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힘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이 28장인데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는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 마지막까지 있어요. 이건 사도행전 28장이라 생각해요. 사도행전 28장 보실래요? 지금 사도행전 28장인 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로 거의 잡혀가서 이제 끝난 거죠. 어찌 보면 그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 사도가 어려운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한번 보실래요? 근데 8절 9절을 보니까 여러분 뭐 7절부터 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8장 어찌 보면 바울 사도가 평생 사역을 하고 이제는 로마로 잡혀가 압제돼 가면서 그가 이제 옥에 들어가는 순간이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쓰는 거 보세요. 7절 읽어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고볼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살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자 근데 8절 읽으시죠. 고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사실 지금 멜르데 섬에 가면서 유라굴라 강풍을 맞고 배가 파산되고 섬에 도착하고 토착민들을 만나고 어려움 속에서 바울 사도 인생은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만 난 뭐냐고 나는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또 풍랑도 만나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거기다가 이제 어느 토착민을 만나고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을 거고 막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그곳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났는데 보볼리오래. 보볼리오. 이 사람 이름도 참 보볼리오를 만났는데 보볼리오라는 이가 토지가 있어서 야 하나님 그렇구나 하고 그곳에 또 머물게 되는데 보볼리오 제가 가니까 아버지가 아파. 내가 병에 걸려서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우리가 삶에서 내가 하나님 지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환경적으로 내가 약한 거지 하나님은 약하지 않으세요. 내가 약하면 하나님도 약합니까? 내가 병 걸리면 하나님도 병 걸렸나요?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고 나도 모르게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가장 장점을 저는 사도행전 28장에 이런 부분을 잡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그래서 보빌료의 아버지를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 그러니까 9절 이것이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보여지는 특별한 은총이 되겠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넉넉함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쪼들려들고 나도 모르게 힘들다고 너무 위축되면 안 돼요. 자, 시편 6편 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내가 수척하였다 그랬잖아요. 자, 이 수척이라는 단어가 아시다시피 이제 시들었다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앞에 초목 중에 나무가 다른 나무들은 다 꽃도 피고 열매를 맺어서 활짝 피어 있는데 나무 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이파리도 축 늘어져서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수척하다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수척하였다는 게 시들었다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상으로 사람의 모습을 사람 보고 아이고 시들었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수척한 걸 보고 식물적으로 볼 때 시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시들었다는 건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약하다는 것이죠.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스스로 자기가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시들었으니까 활짝 펴야지 이런 나무는 없어요. 누군가 가서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고 약을 쳐주고 도와줘야 돼요. 맞죠? 맞죠? 나무로 비유를 든다면 지금 수척했다는 게 시들었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돼요. 나를 심어주셔야 돼요. 나를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 먹여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수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나무가 그때 그 시들었던 나무야? 라고 말했던 나무에 가을에 감도 달리고 밤도 달리고 대추도 달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대합니다.